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신약성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포기하지 말고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잘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붙어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잉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질문은 이런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여기가 교회니까 옆 사람 교회 다니는 교우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은 나는 정말 예수를 따라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다. 나는 그게 정말 내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왜 꼭 예수를 따라야 되는지, 내가 왜 꼭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은 그냥 당연한 일로 치고 자기 부인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고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를 평생 따라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구원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모든 것을 받은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요, 이미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 인간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내가 저분에게 순종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 생명의 마음이 절대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에 물어본 거죠. 나는 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가능했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내 안에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든지 복음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네가 좋아 보이는 거를 그래도 넌 선택을 해야 된다. 어느 쪽이 좀 더 좋지만 뭐 다른 쪽으로 살아도 그냥 살 수는 있다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뒤에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선택이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기로 선택하는 것은 목숨을 얻는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면 잃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얻을 것이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선택을 얘기하신 후에 뒤에 이런 말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다 얻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하냐.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네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도 생명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뭘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저희가 정말 많은 것들을 꿈꾸며 살지만 내가 병들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누가 사고를 당하면 그냥 모든 거랑 바꿔도 사실 상관이 없겠다라는 그 지혜를 비로소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은 절대로 그거보다 귀한 게 없다라는 사실을 또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직 자기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게 더 좋은 거냐에 대한 취사 선택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만이 사는 길이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길은 죽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그게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지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 선택해보라는 권유가 전혀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오해하냐면요, 제자도라는 게 예수님을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는 자들인 줄로 착각합니다. 제자들은요. 우리는 그냥 구원이나 받은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그 중에서도 아주 엄선되고 선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너 좀 일로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do something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뭐라도 좀 해라, 너 헌신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제자도는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너 이 길로 와야만 살 수 있다. 너 이 길을 걸어야만 살 수 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부르심이지 우리들을 일시키려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완성해야 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완성하려고 애태우는 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이 생명의 길이란 이런 거야, 일로 가야만 살 수 있다 하고 그 길로 나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일하는 사람들인 줄로 착각하면 그 결과가 교만으로 끝납니다. 제자가 뭔가 주를 위하여 일하는 특별하고 헌신된 자들이라고 착각하면 교만과 서운함으로 우리의 그 길이 끝나버려요. 나를 따라오라는 제자도는요,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 살라는 겁니다. 너 이 길로 와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건 저 사건으로, 또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합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건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원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구원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 보세요. 그 힘이 우리 안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 힘이 나에게 있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착각할 때 오히려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보지 못한 바 예수를 사랑하게 만드는 이 구원의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지 제자들의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뭘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세상이 볼 수 있게만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제자들의 유일한 일은 예수를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의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봤는데요, 이 똑같은 얘기가 요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줬더니 야, 이거는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그래서 이 무리가 너무 흥분하고 막 고무가 됐습니다, 마음이.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네는 표적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배불러서 따라온다, 이렇게 책망하셨을 정도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저 사람이 해결해 주겠구나.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충만해져가지고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무리가 예수님한테 뭐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막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밥도 먹었겠다, 앞으로도 먹여주실 것 같겠다, 우리가 뭐 좀 할 거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네 뭐 일 시키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제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혹은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분을 신뢰하는 거다, 그분께 순종하는 거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은 필요한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완전한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충만한 분이에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그분은 사랑이셔서 우리들을 키우고 우리들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일들은 다 그 초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부족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저를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날마다 순종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또 다른 계획들을 그분이 알아서 일해 가실 뿐입니다. 저는 그분이 저의 순종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 결과도 저는 보지 못합니다. 과정도 몰라요. 저는 저의 순종을 힘쓰면서 하나님이 저를 두신 자리에서 제가 살아나려고 애쓸 뿐이에요. 제가 그 생명 가운데 머물려고 싸우는 것뿐이에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슬퍼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고민하면서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만한 사랑과 관심을 잘 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길을 저도 가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자기가 살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복종하는 것이 제자의 사역입니다. 날마다 나를 살리시려고 부르는 그분을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일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봉사하는 줄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봉사도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 헌신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거지 누구를 위함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함인지도 난 몰라요.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하여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분을 정말 따라가려면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왜 따라야만 하는지에 대한 답을 사실 여러분이 찾으셔야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내가 따라야 되고 그분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냐라고 물으면 답을 찾으셨어요? 내가 왜 그분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나에게 복이라고 여겨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는 이렇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어요. 엘리야다, 뭐다, 막 난리가 났대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막 이런 말들이 있대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제대로 얘기를 했나 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와 대단하다, 이거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 막 감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유대인들이 들으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지 다 알아요. 메시아는 누구냐면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에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야만 하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입니다라는 고백은 이분만이 내 인생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 고백의 내용은 그분만이 내 모든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또 물어보겠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의 답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한테 가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의 답을 예수님이 줄 수 있다고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 그분에게 들으려고 하는 일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그분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분의 방법대로 갈 마음도 없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은요, 그분이 나의 답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분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에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오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요,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리스도가 뭘 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데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믿는데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럼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친구하고 아이스크림을 먹는데요, 친구가 한 입만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한 입만 먹어? 하고 줬어요. 근데 걔가 한 입만 먹겠대요. 근데 걔가 생각한 한 입과 내가 기대한 한 입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둘 다 동의했잖아요. 한 입만 먹자. 근데 싸웠죠. 이게 한 입이냐, 그죠? 걔가 생각한 한 입과 내가 생각한 한 입이 다르니까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질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한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실 거야라는 우리의 기대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도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와서 하는 짓을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얘 말고 다른 애요 했다는 거죠. 이 메시아 말고 다른 애요 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건지실 분입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 고백이 맞다,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근데 뭘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기대한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고난과 핍박에서 우리를 정말 멋있게 건져주고 저 악한 놈들, 방해하는 놈들을 아주 박살을 내주는 이런 그리스도를 원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오늘 역정을 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대들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그리스도가 뭘 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시는 곳인지를 모르면요, 교회가 뭘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인지를 모르면요, 본의 아니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해? 교회가 왜 그런 일에 그렇게 돈을 써? 하면서 진짜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산다는 것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렇게 살면 예수 믿는 거지, 야 이만큼 신실한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는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소경을 인도하듯이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일을 그 사람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제일 거절하는 자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지식이, 그 바른 지식 위에 서야만 우리가 그 유익과 복을 사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신 분인지 정말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찬양을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듣잖아요. 그럼 유튜브 밑에 댓글이 많이 달려요. 근데 좋은 찬양 혹은 은혜로운 찬양, 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아보시는지 이런 찬양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슨 이렇게 선앙당 돌 던지고 이렇게 기도하듯이 거기다 막 기도 제목을 막 달아요. 어린애들도 막 달아요. 어제 제가 아주 그냥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 봤어요. 하나님, 서울예대 꼭 붙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간절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건요,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자꾸 잘라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온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허튼 것들을 계속 잘라버리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는 뭐 하러 오신 분이죠?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렌트비 내러 오신 분 아니에요. 그죠? 도와주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 우리 렌트비 내주러 오신 분 아니고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도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병을 왜 저 사람은 고쳐줬는데 그 마을에 다른 병든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냐? 이게 사랑이냐? 묻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요, 병 고쳐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 집 마련 한번 하게 해주려고 오신 분도 아니고요, 누가 싸웠는데 관계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계속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다시 관계를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문제를 겪냐면요, 원죄 때문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병도, 다툼도, 시기도, 미움도, 원망도, 탐욕도, 교만도 다, 이 땅의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원죄 때문에 다 시작됐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불거졌던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걸 해결할 힘을 공급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열어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지, 지금 당장 마을에 몇 명이 아프냐 그거 다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 보신 적 있어요? 시내에서? 다시 죽었어요.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기만 하면요,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먼저 죽은 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요, 이 땅에서 무슨 질병과 장애를 갖고 있던지 간에 그거 곧 다 나아요. 그거 곧 하나님 나라에서 다 끝날 일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만 겪을 일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음이 우리를 묶어놓지 못해요.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생명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어떤 죽음도 장애도 문제도 고난도 다 일시적으로 끝나고 우리는 영원한 회복과 고침을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일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의 죄 문제를,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순간 우린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가 우리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느냐? 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마귀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과 피와 몸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그냥 꺾어버리셨어요. 다시는 그 짓을 못하게. 그걸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을 거 한 끼 빨리 갖다 달라는 거죠.
지금 내가 답답해하는 문제부터 빨리 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되면 다 된다. 나는 이걸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로 같이 갈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대요. 자기 십자가래요. 이것도 참 많이 물어봐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내 남편이 내 십자가,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내 십자가고 뭐 그냥 힘들다는 소리지 그게.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빌립보서에. 십자가가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뭐 했다는 뜻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게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너도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들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가 져야 될 십자가가 다르고요,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달라요. 1, 2, 3번이 있는데 제가 1번을 못하고 있어요. 2, 3번은 잘해요. 그럼 예수님이 저에게 지우려고 하는 십자가는 몇 번이게요? 1번이겠죠. 근데 우리는 궤변을 늘어놔요. 그건 난 싫거든요. 그러니까 야, 1번만 중요하냐? 2번, 3번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 청년에게 문제가 있는 걸 예수님은 알았어요. 무슨 문제였어요? 이 청년은 뭐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건 다 이 표적을 다 아시죠?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돈 문제에 걸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고민이 시작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하나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모든 걸 지켰다라는 그 사람의 말이 정말 복되게 하고 싶으셔서 그 사람이 연약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와야만 할 그 돈에 대한 부분을 딱 짚어내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 삼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건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십자가를 지금 안 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짚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편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막 기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요. 왜요? 내 죄 때문에요. 내 고집 때문에요. 하나님이랑 한 주간 내내 싸우다 오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 한 주 내내 그거 갖고 싸우고 하다가 오면요, 마음이 지쳐가지고 벌써 반주만 시작돼도 그냥 내 고집 부리다 온 건데도 내가 막 눈물이 나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 예배는 정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바로 그 부분을 딱 짚어낼 텐데, 하나님이 날카롭게 집어내는 바로 그 부분을 너 제단 위로 올려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자기 십자가. 그걸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는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드려야만 예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때에 내 방법대로 드리는 거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주장하지 않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이 길은, 예수는 따라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찬송가 모르는 분은 없어요. 이 찬송가 모르는 분은 분명히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불안해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이 이런 걸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무슨 뜻이에요? 너 나에게 순종할 수 있어? 나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어? 주가 물어보실 때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그렇게 다 얘기하고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했어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나님 신뢰하고 내가 주만 따라가겠다고. 근데 조금만 자존심 상하니까 못 따라가겠죠.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막 분통이 터져서 안 따라가고 싶죠.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주가 물어보실 때 그럼요, 죽기까지는 하나님을 따라갈 거예요. 저들 대답했대요.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 이제 함께 할 텐데요, 저 고백에, 저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주님같이 따르오리. 저는 기억하고 있나?
따라 살고 싶은 걸까? 정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따라 살고 싶어 하는가? 정말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와 내 가족들에게 가장 복이라는 사실이 난 정말 믿어지는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고 또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됩니다. 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는 나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주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답이 되시는 줄을 발견케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평생에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